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3차 20일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오는 우중에도 함께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또 어제랑은 또 너무 다르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너무 선선하게 또 시원한 날씨 주셔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움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움이 없으면 체험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움이 없으면 체험이 없다. 이 문장은 동양 철학이나 현대 심리학에서 미니멀리즘이나 아니면 디클러터링이라는 이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비움이 없으면 체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값싸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을 이야기하죠. 그릇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일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대단하게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가졌던 사도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도 대단했지만, 사실 인간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제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전혀 부끄러울 것 없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백성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이 선생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로마 시민권을 나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또한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놓고 보면 그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겸손한 표현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정말 잘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웠고요.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움과 체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를 짧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그릇들이 등장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 인생들을 비유하는 어떤 그릇으로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비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각자 나는 이런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그릇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중에 말이죠. 아마도 적어도 이 가치를 매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긴다면 질그릇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은그릇 아니면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역량을 키우고 자산을 늘려서 안정된 삶을 이루기 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농협이라는 은행에서요, 2009년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선택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그 두 글자가 뭔지 아시나요? 채움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채움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 채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고객의 삶에 필요한 혜택과 행복을 농협이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채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했든 간에 우리는 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접하고 마주하게 되죠. 저도 농협을 주 은행으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데요, 은행 거래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이 채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안에 계속 머물면서 은행 거래 업무하고 계속 이게 맞물려서 생각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더 가득 채워지면 무언가 든든한 울타리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비축해 놓으면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요, 우리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들으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됐냐라는 말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나하고 어머니께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막 열심히 화장하고 계시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제가 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바울과 같이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요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연약하고 또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굳이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스스로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억지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 또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우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하여서 교회가 정한 시간 아니더라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꼭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무시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연차 연수에 따라서 경험해 본 결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문제에 휩싸여도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휩싸이지 않고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건 뭐 당연히 우리 할 수 있죠. 너무나 원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비천에 처하는 것, 배고픈 것, 또 궁핍에 이르는 것, 이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11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대단한 일을 행하고 우리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닐까요? 무언가가 더 있으면, 더 나은 환경이라면 행복할 거라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 가운데,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우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 생활을 하거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을 아마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움이 없으면요, 채움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며 우리가 스스로 은그릇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능력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시로, 때로는 정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질그릇의 인생을 예수로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인생을 예수로 채워라.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안에 들어오면, 그 보배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감내한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가 채워지면요, 그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각오와 결단, 그런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집에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테이프 하나를 이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사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한 편을 사주셨어요. 볼게 당시에 TV를 틀어도 뭐 정규 시간 외에 방송이 나오는 것도 없었고요. 만화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항상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틀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십 번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만화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은요, 돈만 밝히고 인색한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자선 요청을 거절하고요, 직원의 임금도 깎고 조카가 함께 파티를 즐기자라고 이야기해도 그 초대마저 냉정하게 내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에 동업자였던 말리가 죽었는데요, 그가 유령이 되어서 찾아와서요, 자신의 인색한 삶을 뉘우치지 않으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3명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스크루지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침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령이 찾아와요. 첫 번째 유령은 과거의 유령인데요,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여줍니다. 그도 어린 시절에는 사랑받는 아이였고 또 행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연인도 만났지만 그 여인과 이별하게 되고 점점 그 뒤로 돈에 집착해가는 과정으로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령은요, 현재 유령인데요, 조카와 직원 가족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면서 행복해하는 가족을 보며 이 스크루지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세 번째 유령은요, 미래의 유령인데요, 스크루지의 죽음 이후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의 장례식과 그런 죽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장례식에서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마치 꿈이었는지 아침에 눈을 뜬 스크루지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전혀 달라진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고요, 직원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조카의 파티에도 참석해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그렇게 내 인생이 잘못된 가치를 향해 달려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스크루지 영감처럼 돈만 따라가는 인생은 아니신가요? 돈만 채워지면 내 인생에서 행복이 찾아올 거라 여기고 그 가운데 안전할 거라 여기는 혹시 착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혹시나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며 오직 그 뒷바라지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신가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로 지금 3차 20일 은혜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이 부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은혜를 잃은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적으로는 숫자적으로 막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뭐 이것을 개인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부흥을 말할 때에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안에 삶에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이 생기고 해서 지금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의미,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평생 이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는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날마다 항상 새롭게 은혜를 받고 정말 식어져 있는 세상에서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맨날 식어져 있는 마음 계속 뜨겁게 하는 것만 부흥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이걸 반복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것만 반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뜨거워졌다면 진짜 부흥은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지난밤 새 유령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진짜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걸 뉘우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가치관, 목표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부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그 인생의 가치, 새롭게 변화되어진 목표를 이것으로 삼는데요, 예수를 그의 인생에 채우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또 세상이 자신에게 주입해준 방식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뒤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로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이 단체 선교회를 설립하신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의 고 김중훈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문, 이제 더 확장하면 모든 질문도 가능하지만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100가지를 던지는데요,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만 가지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요, 그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가 꽤나 단순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풀어가는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 자연스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가깝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멀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아무런 그 가치 없고 의미 없던 인생은 이젠 종지부를 찍어서 사망 가운데 다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요,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